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화평이 없어요. 그죠? 화평이 없어서 그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목말라서 이곳저곳 헤매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굉장한 갈망,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통은 결국 마음의 진정한 쉼과 안식, 화평이 없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도 쉼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매 순간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마땅히 휴식을 취해야 할 밤마저 잠을 설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최근에 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한국에 많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 중에 이 수십 차례 프로폴포 같은 약물, 이름이 정확하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약물에 많이들 의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유명 의사 겸 또 한국의 CEO가 1년에 몇천억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약한 몸으로 이제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저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겪는 영혼의 갈급함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그 근본은 우리 인간에게는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다.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는 고통, 그래서 그 단절된 깨어짐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심지어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안식과 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정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빈곤과 정서의 고통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그 사랑으로 채움받게 될 때 비로소 화평이라는 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리고 깨어지고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만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충만하다면 더 이상 상황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요즘에 새벽 예배가 로마서인데요, 이 신칭이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이 화평,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불안과 죄책감을 안겨다 주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화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현재의 잘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덮임받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화평,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려서 사람들마다 그 안식과 쉼이 없어서 세상을 헤매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과 쉼을, 오직 쉼과 안식과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그러한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나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렸던 쓴뿌리와 상처들이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서 치유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똑같이 아프고 내 주위의 가족이나 내 주위의 이웃들을 똑같이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심으로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사,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건강과 형통의 의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형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셀리더 모임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날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났을 때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목사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기쁨인 것 맞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쪼들리고 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십자가 생각하면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다는 고백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사람은 조건이 많아요.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건적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아브라함이 너가 제대로 살면 내가 이삭을 주고 제대로 못 살면 이삭 내가 안 준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이시고 주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적인 사랑 관계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일방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오늘도 죄인이고,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이렇게 자식들 키워보니까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얘네들이 철이 들기까지는 몰라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 수많은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 들었습니까? 철든 영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의 핵심이 있고 중심이 있고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 빈 공간이 채워지는, 그래서 에스겔도 마른 골짜기에서 뼈다귀가 다 맞춰지지만 살이 입혀지고 심줄도 입혀지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야 완성되고 거기서 딱 완전함, 생기를 얻어서 이제 군대가 되어서 바싹 마른 뼈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호흡을 하고 사는 것 같아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부부의 사랑으로도 자식의 사랑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마약과 술과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쫓아다녀도 잠깐이지.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약이 내가 투입되면 뇌까지 오는데 0.7초 걸린대요. 0.7초의 그 향락을 얻기 위해서 약을 선택하는 악한 시대 아닙니까?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때 참 생명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23편에서 세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공급.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프로비전, 공급하시고, 프로텍션, 보호하시고,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 나는 결핍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영혼과 그 입술에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다윗이요, 지금 풍성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30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7편, 우리 아까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했잖아요. 시편 57편을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너무 신나고 멋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배경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때 도망 다니고 있었던, 굴에 숨어 있었던 때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와 수구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선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그렇죠? 또 가필드팍 얘기할까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미 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무것도 나띵 없는 저를 이곳까지 세우신 이 기적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공급하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3편에서 7가지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하셨고, 과거에 공급하셨고, 현재에도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23편이에요. 자, 첫 번째 공급은 뭐냐? 푸른 초장이지요. 푸른 초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와. 첫 번째 공급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는요, 겨울과 봄이 우기이고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이 겨울과 봄이랍니다. 그러나 여름과 가을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초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풀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잖아요. 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쉬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메마른 시기에도 결국은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과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우리가 가뭄 중에도 그 곡식 가루가 곡식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또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요셉은 가뭄 중에도 풍요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가뭄 중에도. 성경에서는요, 예, 그렇게 가뭄, 인간의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은 오히려 그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지켜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가 물 가운데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 속에서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오늘도 채우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딱 붙잡으셔서, 예, 정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 떠나버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붙잡고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급은 쉴만한 물가라고 했어요. 쉴만한 물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결국은 문자적으로 고요한 물, 평온한 물,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두렵지 않도록, 예, 연약함을 배려하는 의미예요.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은 이러한 갈등과, 세상의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늘 목마르고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은 그저 단지 갈증만 해소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의 쉼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난리 풍파를 쳐도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보고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 끝의 영광을 보고 가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 끝이 어때요?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쉼과 안식이 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돌아오다, 회복하다, 되돌리다, 새롭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쳐있는 영혼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력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확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확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였을 때, 손잡고 일어나게 했을 때 여러분 슈브가 확 들어간 거예요. 슈브가.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과 발목에 힘을 딱 얻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경험하시지요? 딱 힘을 얻어서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세상 한복판에 힘차게, 그래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 슈브의 역사가,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과 방향을 공급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목자가 양을 가시밭길, 돌밭, 물이 없는 사막 이런 곳으로 결코 우리 하나님은 내몰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로, 그렇게 하나님은 풍성함이 보장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것이 네 번째 공급이고요. 마지막 세 가지 공급은 모두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냥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풍성하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세 가지가 여기 다 녹아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과도할 정도로 넘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잔이 지금 흐르고 넘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고 풍요로운데 과도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탕부의 하나님, 과도하게 소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넘치는데도 또 과도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딱 붙들고 가는 인생 가운데 그 풍요로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막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떠서 드시고 같이 나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프로텍션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협착한 길로, 협곡으로, 깊은 골짜기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으로, 위험한 맹수의 도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죽음의 위기, 이거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에서 다 건져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인생의 죽음과 같은 위기, 가장 어두운 곳에 내몰렸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리에 얼마나 다윗이 수많이 내몰렸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굴에 갇혀가지고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이 다윗이 결국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가면 거기서 분명히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팡이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고, 막대기는 길을 벗어났을 때 길을 인도하는 것이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중심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글의 나열 방식은 정중앙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것을 단어를 다 앞뒤를 쭉쭉쭉 해서 가운데로 와보면 딱 이 말씀이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23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몇 절에 있죠? 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단어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반 편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나? 여러분, 감옥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길을 들어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욥이요, 1장부터 37장까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옆에서 친구들은 와서 읍소하고 너의 죄 때문이야, 인과응보, 너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늘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읍소했지만 욥은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 질문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다가 욥기 38장에서 42장에 뭐가 어떤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내가 창조주이고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대답으로 욥에게 말씀해 주세요. 욥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질문에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곧 공급이고 보호이고 인도이고 회복입니다. 모든 상황의 열쇠는 환경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그 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